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 사사들, 속장들, 또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또 소위 교부들, 뭐 이렇게 속사도들, 또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감동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란 말을 나가라는 히브리 단어에 보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막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또 그 요동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큰 성령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3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다 하니. 여기 보면 주의 영이 에스겔을 팍 들어가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막 그 속에 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 밖으로도 보이고 자신은 더 잘 알게 돼.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인간의 육신의 그 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저런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을 받게 됩니다. 전혀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여기도 에스겔이 스스로가 막 일어서고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확 들어서 그를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항상 성령으로 사로잡힘 받기를, 또 그러한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움직이고 액션을 취하게 하는데, 우리 빌립보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된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포로했다고 말이에요. 사로잡았단 말은 포로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원하고 소원하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절대로 육신의 생각과 노력은 지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로 미약하냐, 아무리 움직이고 막 군대식으로 한데 연합이 되고 유니티를 이루어가지고 뭐 액션 모션을 다스리를 다 취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개미 반상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회나 유엔 본부나 EU나 뭐 교회나 뭐 단체 회사나 보면 막 서로 토의를 합니다. 막 서로 자기 이 정책 토론도 하고. 그런데 다 들어보면 속으로 우습기만 해요. 참 어리석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계획은 인간의 생각이 스쳐가는 것뿐이지 성취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도 절대 사람의 어떤 전술가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핵무기 무슨 무기를 만들었다고 그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손에서 우리를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이 일하게 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일하면 되는 것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안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또 여러분, 인간이 하는데 인간이 뭐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은 안 될 수가 없고,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육신은 생각 자체도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각 자체도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면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얼굴 표정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계시의 문이 열리게 된다. 우리가 계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지혜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받게 하고 또 누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인간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줄 때에 절대로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이 대신 전해줄 자도 못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게 했고 또 전파하게 했고 또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철학, 문학, 예술, 스포츠, 의학, 정치학, 통솔학, 처세학, 여러분 세계 학문을 다 통달해도, 여러분 통달을 다 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절대로 인간의 지식으로 알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수학 공식 외우듯이 달달 외워서 아는 거, 그것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승리자는, 제가 어저께도 어느 목회자 모인 데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요 세상 모든 방법을 다 취해도 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부족해도 절대로 안 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라. 하나님의 영이 하게 해라. 성령의 영을 앞세워라.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세계를 움직인 사람은 기독교 역사의 창세 이후에 없습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도원 사람, 밀타자든 농부 청년도 큰 영웅이 되어서 그 미디안 군사를 쳐부시고 승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무식했던 베드로, 이런 베드로 집에 가보면 교육 시설도 없고 그 근처에 학교도 없고 아주 외딴 갈릴리 바다도 아름다운 경치가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 집회에 돌도 제가 집에 하나가 떠났지만은 그 보면 그 무식한 베드로라고 모든 사람이 말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했을 때는 역사가 없었어요. 안전병이 일으키는 그냥 무슨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수체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부닥치는 대로 말만 해도 일어나고 손만 대도 일어나고, 그리고 외쳐도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이 땅에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게 없이는 아무리 노력하고 해봐야 개미반상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이 다 역사해 줘. 우리는 아멘 아멘 순종하면 돼요. 또 거기로 아멘 아멘 받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되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식도 부모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준다고 했잖아요.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도를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뭐 떡을 주고 뭐 생선을 주고 돈을 주고 한 그런 것이 그건 하나의 한 조각이지, 그 근본적으로 성령 안에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더 참 이렇게 가보면요, 진짜 미국 같은 막 안에서 차를 타고 소형차가 있어요. 또 그 몸이 약한 사람은 타고 다니면서 엔진 끌어가지고 시동 끌어가지고 그 무슨 니아까 그거 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니까 그래서 막 거기 싣고 그런 어마어마했는데, 여러분 조그마한 구멍가게 슈퍼마켓 무슨 뭐 세븐일레븐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 얼마 튕긴 사람은 엄청난 막 운동장 같은 그런 이 상점을 만들겠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능력을 믿고 큰 것을 구하자, 또 큰 일을 저지르라, 막 밤낮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어디 그 목사님도 꿈을 가진 대로 다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실패야,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디 자기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지. 어디 여러분과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계시의 영을 주가지고, 육신의 생각은 생각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저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짜보고 이렇게 의견 묻고, 왜 사람 앞에 의견 묻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일평생 그런 거 머리 쓰다가 일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 열매는 없이 끝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또 그렇고 자꾸 의논해서 생각하고, 이 사람 의견 따랐다가 이 사람 따랐다가 또 안 되면 낙심했다가 주단하다가, 그런 사람 보면서 막 내가 뭐라고 합니다. 왜 당신은 사람의 생각만 자꾸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말이야. 당신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라고. 당신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능력 받을 때까지 내려오지 말고 기도하고 내려와. 당신은 지금부터 대역사가 일어난다. 막 그런 말 하면 한 사람도 있고, 또 실천해 본 사람도 있고, 그걸 또 기뜸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에요. 복받을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 실천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전하게 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시니까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니까? 계시의 영을 주시는, 계시의 영을. 계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미래의 것을 하나님이 예측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이걸 잘못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에게 계시를 가지 말라고 했다, 계시를 얻으러 가서 살으라고 했다, 뭐 이런 잘못된 영들을 받은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고, 이단들에게 정말 하나님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영의 눈이 떠지고 또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게. 소망. 여러분 소망이 보입니까? 어디? 앞이 캄캄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안 보이는 사람은 지금 계시의 영이 없어서요. 하나님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은 무지무지한 소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가서 그렇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을 무감시해서 그렇지, 여러분 앞에, 저의 앞에 무진장한 소망을 갖다 놨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사는데 막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밤을 새워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하다가 저녁에 앉아서 날이 훤하게 새면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막 쉰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일을 끝내야 된다 하는 막, 그러니까 일을 좋아하니까 매일 일이 쌓이는 거예요. 스폴존이 말하기를 내가 너무 바쁘니까, 주의 일이 너무 바쁘니까 죽음이 나를 면회하러 왔다가 면회 못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게으를 보세요. 죽음이 면회하자고 얼마나 참 기다려요. 바빠서 면회를 못할 정도 돼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이 보이게 하시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지 아까 끝에. 그러니까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크게 지극히 크고 넘치는 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면 돼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을 뜨고 보세요. 소망이 보입니다. 왜 못 보고 있어요? 소망이 보입니다. 아멘.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구절절 말씀했고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니까 하는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 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도 어렵지 않게 길이 열립니다.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다만 이를 말하는 only라고 해요. Only by the Holy Spirit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Only by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에스겔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누가 감동시켰어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힘있게 감동시켰다. 자, 우리 소리도 한번 크게 보세요. 힘있게 감동시켰더라. 그 말을 크게 시작. 힘있게 감동시켰더라. 아멘.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힘 다 해봐야 체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지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돈, 금력도 한계가 있고 또 권세, 권력도 한계가 있고 사람들은 좋아하는 지력, 체력, 금력, 권력 이 네 가지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것도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한 능력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데요. 사사기 1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같이 그의 결박
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좀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삼손을 조롱하고 했습니다. 그때 막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팍 임하더니 이 묶었던 삼을 의미해 삼줄 그 묶었던 것이 팍 풀어지고 옆에 나귀 턱뼈가 하나 딱 손에 집히는데 이걸 가지고 막 뛰어들었더니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냥 혼자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산더미 같이 여기도 쌓고 저기도 쌓고 시체로 오늘 내용이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떠나니까 삼손도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귀로 듣지 말고 또 생각으로만 삼하지 않고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두통이다 복통이다 간질통이다 저혈압이다 고혈압이다 이것도요 자꾸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불러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소멸될지어다. 나는 너를 이길 수가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반드시 나는 오래 살 이유가 있다. 막 그러면서 자꾸 외치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내용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 자체가 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권세가 함께한 것이 바로 다윗에게 크게 성령이 부어짐을 받고 그 어린 나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다윗이 일평생 그 성령의 기름 받은 것 때문에 승리하고 왕까지 됐습니다. 실패, 무너지고 쓰러지고 약해져서 또 다윗도 보니까 너무 허물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역사가 다윗에게 결국은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 기름 부으심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평생 저도 여러분들도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셔서 어떤 형편 처지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